오시며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정과 나에게 말씀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비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을 우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지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않고 잠없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의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 영혼아 기뻐하라 나 영혼아 감사하라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기뻐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정된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마음이 상한 자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그의 줄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상실된 양심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달프고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시고 힘들고 험한 삶 속에서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자로 늘 주님의 생명과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과테말라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교회가 영의 눈을 밝히 뜨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각 기관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 주시고 어두운 영은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원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로 담임 목사님 안식년의 기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휴식과 회복을 얻게 하시고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최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사로잡으셔서 놀랍고 은혜 충만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매일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희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듣는 순간 죄와 허물로 얼룩진 자신을 발견하며 말씀을 쏟고 영혼을 쏟는 참회의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사랑 찬양단 찬양 받으시며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안내드립니다. 금요기도에는 총 13주 동안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사도신경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시와 찬미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는 영상을 청소년부에서 준비했는데 함께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죠, 그죠? 네. 여러분이 오시면 저 영상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혹 나가시면서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초대장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답게 자유분방한 그런 개성 있는 초대장인데 우리 받으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부 졸업 예배가 4월 28일 주일 2부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고3인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단기 선교를 위한 물품과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타민, 아동의류, 장난감, 학용품들, 우리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꼭 함께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고 김영섭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소나 누에베에 있는 레포르마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장지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는 소나 까토르세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인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성도 간의 위로와 또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 이동하는 데 차량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사무실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4월 8일부터 7월 8일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물질의 헌신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 전부를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주님을 더욱 따라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또 학업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또 기쁨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채우시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90쪽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또 앞뒤 좌우로 인사하지 못한 분에게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또 축복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예전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부산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자라난 저에게는 관심 있게 지켜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참 많은 유행어가 나왔죠. 니 나가라 하와이, 고마해라 마이 묻다해가. 그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오늘 나누고 싶은 유행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입니다. 이 영화에서 선생님으로 나오는 김광규 씨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워서 성적이 안 나와서 이렇게 체벌을 하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체벌을 하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때리면서 학생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학생이 우리 아버지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너가 아버지 그렇게 회사에서 욕먹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니는 성적이 왜 이렇노? 이러면서 체벌을 하시죠. 그렇게 여러 학생들이 지나가고 이제 배우 유호성 씨가 학생으로 등장하는데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근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생님이 제대로 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계를 풀고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아버지 큰달이라 좋겠다 이러면서 계속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호성이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안 좋습니다. 자기의 위축된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 하나를 데리고 교실 밖을 나갑니다. 분위기가 쌓여지니까 선생님이 앞에 있는 똘똘한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야, 정마 아버지 진짜 큰달이가? 네, 정마 아버지 큰달입니다. 그럼 정마도 큰달이가? 자는 우리 학교 통입니다. 싸움 제일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어떤 일 하시니?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에 관련해서 꼭 한 번씩은 질문을 하고 묻고 답을 하곤 하죠. 그것은 우리 인생이 철저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영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잘해주셨던 또 조금 부족하셨던 어떻든지 간에 그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평가받기도 하고 대우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아버지 외에 또 다른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12번 가량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 12번을 쓸 때도 직접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이지요.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사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꿔서 말해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 그 은혜의 능력은 아버지의 은혜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그 은혜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을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말할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한 분을 꼭 등장시키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신실한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확증시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것은 양손의 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드러난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으신가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이야기는 주로 누구의 초점을 두고 또 누구를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탕자에 초점을 두곤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빛의 화가 렘프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렘프란트가 생전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아 영감을 받아서 두 번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그림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1636년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부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애증 하나로 화면과 같이 렘프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을 볼 때 가장 섬세하게 신경 쓴 부분이 어디로 보이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부분은 바로 아들,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허랑망탕하게 살았고 사서 고생을 했는지 그 얼굴에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얼굴에 상처투성이로 그려진 것이 바로 렘프란트가 처음 그린 30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다른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아마 이 그림은 한 번쯤은 지나가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1669년 그의 생애 말년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제일 중심에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렘프란트라는 이 사람을 부를 때에 빛의 화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림을 그릴 때에는 어디에 그 빛을 두느냐, 그 구도에 따라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렘프란트는 보이는 빛의 구도를 따라 그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린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림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에 빛을 주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린 말년의 그림,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고 그린 그림에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그림에서는 탕자의 얼굴이 나왔지만 이제 탕자는 뒤통수만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탕자의 초점을 맞추고 세밀하게 그린 것은요, 이 렘프란트가 젊은 시절에 잘 나갔을 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잘 가지고 잘 그릴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잘 그리고 많이 인기 있게 그리던 그 그림으로 모은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자기의 탕자의 모습에 투영하여서 그린 것입니다. 반면에 말년에 그린 그림에 돌아와 보면 그가 인생을 살면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완전히 파산하였습니다. 얼마나 파산했냐면 그냥 물감 하나, 붓 하나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린 그림이죠. 그때 나이가 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탕자의 이야기가 탕자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림에는 탕자의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는 출발이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줄기차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참 잘나서 아니면 참 지지를 못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나 어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 때에 하나님 싫습니다 원수 되었을 그때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친절과 호의이지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호의로 자격 있는 자로 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모든 인생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시요. 아버지의 은혜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랑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의 은혜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고 고백입니까? 또한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를 엄청나게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자식을 선뜻 내어줄 수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 사랑은 위대하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 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른 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겠지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겠지요. 우리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단순히 성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로, 나의 가슴으로,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선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어떤 현실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풍성한 것을 누릴 때에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랑을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랑을 의심케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이 기도는 이렇게 길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제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의심의 순간에 대하여 하나님을 연금술사로 표현했던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연금술 안에 하나님은 오직 슬프기만 한 것들을 취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께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길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그 중에 베스트를 주기 원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또 슬픔의 시간에
통과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세월에 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금술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별거 아닌 금속을 모아서 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를 여전히 올가매고 똑같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붙잡고 다시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처리하지 못해서 썩은 내가 진동하여서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일들을 모으셨습니다. 전문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채워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재련하고 계시고 금으로 바꾸어 내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의 은혜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은혜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현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능력 안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울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를 빚어가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은혜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와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원히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함께 거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날, 마지막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힘들고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 주의 하나님의 깨끗하심 같이, 하나님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같이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너희도 깨끗하게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빠가 이러니까 자녀인 너도 내 사랑하는 딸, 내 멋진 아들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에게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아들 딸들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 누굴 닮아서요? 좀 곤란하십니까? 예. 아빠를 닮아서겠죠. 예. 엄마를 닮았을 수도 있고 부모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안 닮으면 괜히 오해를 받아요. 예. 너무 안 닮았는데요? 그러면 DNA 검사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먹는 식습관 같이 거의 똑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조금 어른이지만 좀 고치고 싶은 버릇들이 있잖아요. 고치고 싶은 말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자녀를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저건 왜 닮아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숨값으로 살아낸 아들, 딸들이다. 그러니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너희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전에 죄와 사망의 원수였지만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그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거나 혹 우리가 때때로 너무 낙심하고 시험하여 밑바닥을 긴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터 트로비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일단 받아주시면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해 주십니다.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사랑해 주십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이제 우리 가운데에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그와 닮은 꼴로 이 세상을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자녀된 삶에 대하여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저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 제목으로는 번역되어서 저항이지만 원래 적었던 그 책 제목은 Impossible People입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죠. 그가 왜 이런 제목을 썼는지 그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세기 중세교회에 교회가 정말 끝까지 타락했을 때에 개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랄하게 지적했던 피터 다미안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가 타락하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강단에서는 성직조차 돈으로 주고 또 돈으로 팔았습니다. 동성애도 지지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풍조에 용인하였습니다. 그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했던 사람이 이 다미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이라 불렀나라고 하면 impossible man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사람이다. 도무지 조정이 불가능한 사람, 뇌물이나 재물이나 뭔가를 이렇게 해보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impossible man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오스기니스가 한 가지 설명을 더 붙입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세상과 한패에 끼워줄 수 없는 사람이다. 내 편을 만들기 힘든 사람이다.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무지 한패에 끼워줄 수 없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이 우리가 한패가 되자 같은 편이 되자 얘기해도 불가능한 사람. 왜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닮은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같은 편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아버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하신 같이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진정 살아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자기 편에 서지 않아 의문을 불러일으킬 때 그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도 친구들끼리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저렇게 실개기를 하다가 마무리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족은 건들지 말자이죠. 아버지는 욕하지 말자입니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기 힘든 게 바로 저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아까 친구라는 영화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하는 질문이 어떤 의도입니까? 왜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너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느냐? 너희 아버지의 모습과 너는 왜 다르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치, 하나님의 정결하심 가치,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치,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묻기 전에 어떠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상고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은혜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은혜의 능력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은혜의 능력은 어떤 현실이 다가와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행하여 주십시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띄고인 곳에 나의 마음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알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어떤 현실을 또 감당해내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은혜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가여 주셔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이 땅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지혜롭게 삶으로 우리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